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할렐루야. 언제 오셨어요? 2020년 전에. 바로 그 출생하신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인간을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가치도 없고요.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시던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항상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사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우리 베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때의 순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적하라. 호적하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병력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을 성장해서 이제는 군대 보내야 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군대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세금을 걷어들이면 되겠는가 해서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매겨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력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속국에 되어 있으니까 군대 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실 당시의 인구조사는 세금 부과의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당시 제정 로마의 최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적을 내렸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록하셨으며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왜?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태어났을 그분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어쩌다 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고의 태초에 계획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순간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하나 절대 철저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내용 또한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베들레헴에 가면 목자의 들이 있고요, 양치던 목자들의 그 들, 또 성탄절이 되면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크고 귀한 기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천사는 많은 신분의 사람들 가운데서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맨 먼저 예수 탄생 사실을 알렸을까요? 들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그 직업이 21가지로 나눴다는데요, 한 20가지, 20번째 정도 되는 것이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천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들에서 양만 치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하실 것을 말씀했다니까. 또 많고 많은 목자들 가운데 왜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말이에요. 그때 목자들이 지키던 그 양은 성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양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치는 그 양들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로 쓰는 양이에요. 아무 양이나 다 쓰는 게 아니고, 많은 양들이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양육하는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썼다. 또 유대인 제사법은요,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양은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끌고 오면 오다가 다리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들레헴 그곳에서 치는 양을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아가지고 깨끗한 흠없는 양, 흠없이 깨끗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흠없는 양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교인 베들레헴에서 제물로 사용할 양을 키웠고 그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목적이 뭐예요? 제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제물로 죽으러 오신 분이야. 아마 여러분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제물이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바라보는 세례 요한은 천마디 어렸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들에서 자랐던 흠없고 순결한 그 양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다, 그런 얘기다. 또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권의 위협을 느낀 헤롯 왕이었고 당시 종교 계급이었던 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목자들도 무소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오랜 세월을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놀랬다고 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어디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요. 아니 자기를 제껴놓고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데 가서 조용히 가서 그가 경배하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헤롯은 와서 자기에게 얘기해 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어.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애들은 다 죽였어요. 왜? 예수 죽이려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슬퍼하며 통곡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미들이, 자식을 잃은 어미들이 슬퍼하고 통곡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모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또한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발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중요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치하는 정권의 위협을 느낀 헤롯 왕이 또 종교 계급에 있었던 제사장 무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감격하고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목자들은 다른 뜻으로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고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인데 2장 20절에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드린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찬송하며 돌아갔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큰 기쁨의 복음이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유앙겔리온 그럽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좋은 소식, 즉 굿뉴스랍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 탄생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거기에 또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020년 전에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 예수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분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믿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우리 왕 구세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쩌다가 태어난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돼요. 그 예수 믿는 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복된 길이고 사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영생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그랬느냐 보면, 첫째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였습니다. 아담으로 범죄하게 했던 사단 마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너는 그의 뒷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깨뜨려지면 살 수 없어요. 뒤꿈치 물리는 것이야. 그래야 뭐 금방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단이 범죄한 그 순간, 아담을 범죄케 했던 그 사단에게,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요? 이스라엘 역사에 4,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한 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과 그가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록한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시간들을 흘러내려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실은 몰랐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지금도 미안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시민 통치로 유대 나라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데 있었던 데거든요. 정치적인 부자유와 이 과중한 세금에다가 황제 숭배까지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서 빨리 로마가 멸망하고 해방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는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할 것이라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크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는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예수를 해방자 예수로, 로마에서 해방해 줬을 해방자 예수로, 또 정치적인 예수로, 그 예수를 정치에 이용하면 정치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실 참여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와 현실에 적극적으로 깊이 개입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수도성 예수로 이해하고 현실 문제는 외면한 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는,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대신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는 나사렛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역사 속에 현존하신 메시아였다. 그러나 그 예수는 로마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예수 당을 만들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총독으로 출마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료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갖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정치해서 또는 많은 돈 주고 세상 잘 살게 만들어서 그들의 육신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입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즐기려고 하는데 아니요, 물론 예수가 오셨으니 즐겁죠. 그러나 왜 오셨는가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먼저 알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성탄의 복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그 어떤 정치 권력이 예수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박해하거나 방해할 때 우리 생명을 내걸고 그들과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 예컨대 내가 지지하고 지원하는 특정인이 집권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깃발을 들고 앞장설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외면한 채 인본주의로 살아가라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정치인들처럼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안타깝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억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당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 우리 여기 와서 예배하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있고 지금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을 위한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은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했을 뿐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배척해서 십자가에 넘어를 죽였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신 메시아는 온 세계 만민의 메시아로 환영을 받고 영접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 백성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온 백성의 예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로지 자기네들만의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사람이 예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예수로.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메시아 예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 지방을 가시게 되는데,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데, 가는 과정에 수가라는 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아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동네를 밤 지름길인데 빙 돌아서 한참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의해서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아니 그 동네를 지나가기도 싫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틀이나 함께 하셨다. 예수의 말씀을 전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 여인,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믿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안 해요?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구세주이신 줄 알고 믿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귀하신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믿고 오늘 시간 나왔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분을 내 가슴 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 기쁘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고 벼락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아니요,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이라니까. 내일 모레 끝나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야지. 못 가면 지옥인데.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있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영생합니다. 아니면 죽어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요 멸망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마지막으로는 구주가 나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시, 주, 이 세 개. 예수, 이 11절 속에서 예수를 지칭하는 세 가지 이 장엄한 호칭 구주, 그리스도, 주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주란 구원하시는 주라는 뜻이에요. 구주, 구원하신 주.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주는 구주란 구원하신 주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뜻이고, 주란 큐리오스, 즉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경할 님, 가장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만일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아기가 세계를 공포와 참혹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폭군이었다면 그 아기의 출현은 큰 불행과 저주 소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로 탄생했기 때문에 크고 기쁜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주님이 나으신 사건, 이 뉴스는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도 가장 귀한 뉴스고 복된 뉴스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뉴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보도 매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직접 말하게 했어요. 선포하게 했어요. 예수의 탄생은 너무나 크고 기쁜 복음 뉴스였기 때문에 사람이 전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가 직접 전했다.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무서울 만큼 천사에 나타나서 말씀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고, 왜?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들로 전하는 뉴스가 아니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전하는 뉴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우리도 진정과 신령과 진심을 다하여 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는 나의 구세주.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예요. 여러분 고백하다가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순간마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 없이는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데,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흘리신 그 보혈을 피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의 구세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고백하지 못하는
아직 불신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지인들에게 복음 이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면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